일주일 동안 저는 저희 교회 15분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선교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지금은 마을 전체가 거의 예수 믿는 마을로 변화되고, 그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자라났는데 이제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캄보디아의 믿음의 큰 거목과 같은 인물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될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면서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 그리고 이 여인의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산 위에 있는 성읍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 동쪽에 있는 여리고 성읍이라는 성읍을 통과해서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주로 서쪽에는 사마리아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곳을 향해서는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어떤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칫 잘못 사마리아 쪽 서쪽으로 올라갔다가는 이게 몽둥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동쪽 길을 이렇게 통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동쪽 지역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서쪽 사마리아 성읍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자, 이제 그곳은 광야를 지나야 돼요. 사막을 지나야 돼요. 그 거친 사막을 그 태양빛 쬐는 그 그늘도 없는 곳을 향해서 터벅터벅 먼지 바람을 맞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는 우물이 없었고 마을 입구에 좀 떨어진 곳에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에서 앉아 쉬고 있었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녁 먹을거리를 이제 찾으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이제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성경이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본문을 이해할 때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제 커다란 물동이를 머리에 미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이게 무거웠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시에 우물가로 나왔더라 하면 6시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6시. 근데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입니다. 유대인은 보통 6시, 새벽 6시를 0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대로 보면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오 12시는 사막에, 광야에서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오고 물을 길러 올 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 물을 길러 오느냐? 서늘한 시간인 아침 일찍, 혹은 태양이 지고
좀 이렇게 좀 선선해진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남들이 물을 길러 가지 않는 가장 더운 그 무더운 땡볕 정오 12시에 무거운 물덩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왔어요. 왜 이 여인은 왜 선선한 시간이 나오지 않고 이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을까?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 대화 맥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무려 지금까지 5번의 남자를 번갈아 바꾸면서 살았던 여인인 거예요. 5번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결혼도 하지도 않고 새로운 남자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참 인생이 기구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렇게 6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것은 창녀와 같은 여인이에요. 창녀와 같은 취급받았던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물을 길러 온 것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을까?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아마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편견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분명히 동네에 보면 입방아 찢는 여자들이 꼭 있거든요. 빨래터 가면 우물가에 가면 꼭 있잖아요. 누구는 그렇대, 누구는 그렇대 얘기하는 그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이런 누구 말 좋아하는 아주머니들의 입의 그 대화 속에 이 가십거리라 그러죠. 늘 오르내리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거 들어봤어? 이번에 남자가 또 바뀌었대네 글쎄. 어떤 남자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이야 이런 남자야. 야 도대체 그 여자는 도대체 언제 남자랑 이 바꾸는 게 끝나는 거야? 남편이 혹 이 여인과 눈이 마주치거나 내 남편이 이 여인과 잠시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인의 눈에 띄었다면 아마 저녁에 들어오면 당신 일로 와봐. 그 창녀 같은 여자인과 무슨 얘기했어? 그 여자가 꼬리친 거 아니야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남편에게 바가지고 절대로 저 여인과는 말도 섞지 마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순돌아, 절대로 저 여인과는 말도 섞으면 안 돼. 절대로 저 여인 가까이 가지도 마라. 아유 교육적으로 좋지를 않아. 이런 편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 외톨이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빠저 첫 번째 그래도 결혼식을 할 때는 기대감이 있었지 않을까요? 이 남편과 만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꼈네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집착해요. 수없이 과거에 잘못된 선택한 그 시간대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을까? 후회가 아마 분노로 가득 찼을 거예요. 자신을 버러지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에 어쩌면 이 여인은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겠구만.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면에는 분노와 어떻게 보면 원함과 한 사람이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무엇과 같은 이런 그러나 그의 내면에 보면 빈 깡통과 같은 허무함에 가득한 인생이었죠. 그저 하루하루가 그냥 태양이 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사는 인생, 그게 인생이에요. 그 허무감과 그 외로움과 그 갈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허무감과 외로움과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만 됐던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남자를 만나면 내 허무함이 내가 채워질까? 이 남자를 만나면 내 갈증과 내 외로움이 극복될 수 있을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놈이 저놈이 다 똑같은 저놈이네 이게. 어떤 남자를 만나도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던 거예요. 여전히 외로움과 허무함, 인생의 갈증만을 더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거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질문을 아주 합니다.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창녀같이 천하고 천한 여인이 감히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고 이런 쾌락 저런 쾌락 다 즐겨봤지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갈증을 더 느낄 뿐인 거예요. 마치 소금물을 먹듯이 계속 갈증을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눈에 띈 거예요. 예수만 믿으니까 저 사람 변화됐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내면 속에 그런 작은 불꽃 같은 소망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작은 신락 같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여자가 무슨, 하나님이 찾아왔더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만나주고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줘도 나같이 더러운 여인을 누가 만나주겠어? 예배당에 예배하러 들어가? 예배당에 예배하러 들어갔다 문 밖에서, 문 입구에서 쫓겨날 인생이 나 같은 인생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뭔지 모를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의 긍휼함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간절한 신랑 같은 희망이 그래도 그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현대인들 중에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적으로 중독되고 마약으로 중독되고 도박으로 중독되고 정말 대인의 기프증, 여러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도 포기한 인생,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이런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에 소망이 없나요, 진짜? 이렇게 인생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작은 신음도 잊지 않고 이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무더운 사막을 걸어서 오시는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구절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누구인지도 분명치 않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동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야겠느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동사가 뭘 쓰냐면, 우리 이제 중학교 때 강한 의지의 표현은 must와 같은 have to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have to, 이건 will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이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우물가에 앉았는데 여인을 만나게 되고 우연하게 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연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치밀한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상황을 아셨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동쪽으로 행했던 길을 틀어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 무더운 광야와 사막을 정말 태양빛이는 그 무더운 이 정오의 날씨를 뒤로 하고 가셨던 이유가 뭐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만나고 싶어하는 이 여인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는 경건하고 거룩한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재력이 많아서 선교서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사회적 편견과 종교적 편견으로 인해서 아주 창녀같이 천대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무더운 그 광야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응? 이번에 캄보디아 갔는데 낮에 엄청 덥더라고요.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 갔어요.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모자를 사가지고 딱 서가지고 뒤는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이게 모자가 없어가지고 여자 색깔의 여자 모자를 쓰고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 모자를 쓰고 올 때마다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부 알러지가 있어요. 태양빛만 딱 찌면 빨간 반점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가려져요. 얼마나 더운지. 그것보다 더 더워요. 예수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머나먼 사막의 길을 투벅투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를 만나라서요? 자기 자신도 포기한 한숨만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완전히 예수님의 매력에 매료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제 돌 같은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야,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네요. 이 여인의 과거가 남편 5을 받고 얼마나 정욕적이고 음란했고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마디도 책망을 안 하셔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따위로 살면 되겠어? 왜 너 나를 실망시키니?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네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계셔요. 사람은요, 누군가의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가리는지 몰라요. 나를 얼마나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야지만 멋져 보이고 내가 인정받아 보이고 내가 존중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셨는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내가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 나를 포장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꾸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을 산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산. 저는 등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산이 좋으냐 하면 그런 걸 느껴요. 산에 가면 이 산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나를 반겨주고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도 이 산은 나를 반겨줘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감정과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이 산은 두 팔을 벌리면서 나를 환영해주고 있어요. 그 나무들과 새와 그리고 그 신선한 공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산에 가면 힐링을 받습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이 이래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산과 같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품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보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제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매일같이 이게 물을 길러 왔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주님, 저도 그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뜬금없이
주제를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오! 이 여인이 정말 콤플렉스이고 정말 이 여인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여인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배경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부모가 어떤 자라오면서 오는 상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그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컴플렉스를 건드리면요 내 안에 욱하는 게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얼굴이 굳어지고요. 그리고 뭐라고 경직돼지고 사무적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막 말이 화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돼요. 저희 부부가 지금 24년째인가요? 결혼 날짜도 몇 년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24년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믿더라고요. 거의 결혼하면서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정이 없나 봐요, 부부끼리. 부부는 싸우면서 정이 드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정이 없나 보네요. 우리 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싸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약혼이라는 걸 약혼식을 먼저 했거든요. 약혼식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했어요. 이게 약혼식 한 사람이 요즘 대세는 없는데 시대에는 저희는 약혼식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뭘 하냐? 그냥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 시간 보내기 아까우니까 우리가 결혼 학교를 우리 둘이 하자.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끝난 다음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식은 준비하는데 결혼을 준비 안 하는 분들이 많아.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단을 뭘 하고 냉장고를 뭐 사고 TV는 LG 살 거냐 삼성 살 거냐는 얘기하는데 결혼한 후에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무엇으로 갈등할 것이냐, 서로 간의 컴플렉스가 무엇이고 서로가 대한 예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결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지금도 저희가 결혼하는 부분은 반드시 결혼학교를 하게 합니다. 1년 동안 그걸 하면서 서로에 대한 컴플렉스와 서로의 장점을 알았어요. 그걸 얘기하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여러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20 몇 년 동안 제 아내도 컴플렉스예요. 그거 건드리면 터집니다. 안 됩니다.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서로 갈등 없이 살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린 절대 그거 안 건드립니다. 그 서로를 안 건드립니다. 이게 서로를 존중해 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주고 봐줍니다. 먼저 궁금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구나 딱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욱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수치와 부끄러운 부분을 턱 건드리네요. 이때 대부분 자기 보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입니다. 주님, 저 남편 없어요. 맞죠? 지금 남자랑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거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닌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반은 거짓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더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 맞아. 내 말대로 지금 사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지. 너는 남편이 5 있지 않았고 지금은 동거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에 이 여인은 멘붕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말하기 싫은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고 끄집어낼까요?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일까요? 너 왜 그딴 식으로 살았어? 너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어떻게 은혜 받겠어? 이거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드러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 영혼의 갈증을 그렇게 느꼈을 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선택했지.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해질까? 저 남자 만나면 내가 외로움이 극복될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동원해봤지. 그런데 안 되잖아. 그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는 방법으로 너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지 않겠니? 라는 예수님의 대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이 만났던 5번째, 지금 6번째 남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남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남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남자는 돈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외롭고 야 뭐가 이게 내가 노후를 보지 않을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굿신거리더라.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겠네? 첫 번째 남자는 우리 인생에 돈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는 뭘까요? 명예? 야 남자면 말이야 높은 자리 한번 올라가 봐야 돼. 높은 데 올라가니까 사람들 참 많이 보이더라. 사람들이 많이 따르더라. 그 높은 자리가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거라고 착각하고 불나방과 같이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세 번째 남편은요, 세상의 친구일 수 있어요. 사람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힘이 들고 지칠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고주와 비자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더 허무하잖아요. 이거예요,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입니다, 쾌락.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내 인생에 어떤 만족을 줄까봐 그걸 찾아 나서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게 또 다른 남편의 모습인 거예요. 요즘 제가 대적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보니까 저녁마다 여기 청년들이 와가지고 교회 앞마당 여기 옆에 해가지고 이쪽 교회와 이쪽하고 이제 담이 우리가 얇으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저녁 11시만 되고 넘어오면 여기다 오줌을 깔기는 거예요. 이쪽 뒤쪽에다가 와가지고 수없이 깔리는 거예요. 그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찌린내. 그 앞에가 이제 교육자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웬 거야? 이렇게 가지고 봤더니 이 청년들이 밤새도록 20명, 3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다 허우대는 잘생겼어요. 어린애도 있고. 뭔가 가만히 봤더니 이 길 건너에 여성 전용 룸살롱이 있더라고요. 여성 전용 룸살롱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하냐? 문자만 뜨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이 내려오면 차로 2차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호스트들이에요, 남자.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 같아요. 다 어린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30명의 남자 호스트들이 여기서 11시만 되면 번거차를 대절해놓고 차가 한 10몇 대예요. 여기 완전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가지 담배 피고 뭐 하니까 옆집에 있는 관리 아저씨가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는지 민원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뭐 앉아서 있는 거 어떻게 하게요? 참 안타깝죠. 보면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들도 참 안타깝지만 또 뭘 봐요? 점점 이 남자애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는 거고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 룸속에 오는 여자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벤츠를 끌고 오나 봐요. BMW 끌고 오나 봐요. 그 차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앞마당까지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이제 손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 시대가 이래요. 이 시대. 세상에 룸사롱 가서 어떤 즐거움과 쾌락, 이 여자, 저 남자 만나면 내가 뭔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바로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뭐예요? 세상의 물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 물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물인 줄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말이 되리라. 과거 저는요 사람들의 인정받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뿐만이 아니라 저는요 예전에 혼자 있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혼자 막 1시간 있다 보면 막 두려워가지고 친구를 찾아요.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혼자 있는 것이 되게 외로운 게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늘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봐요. 이게 막 사람 의존증으로 이게 막 나타난 거죠. 이제 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시골서 농사를 지시다가 아버님하고 형님과 저를 갖다가 서울에 있는 자취방 면목동에다가 5학년짜리 그냥 놔뒀어요. 아침에 그냥 도시락을 제가 싸고 연탄을 가르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뭐 TV도 없고 라디오 없으니까 깜깜한 지하방에서 그냥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면목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확 바뀌었어요. 이제는 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취미는 혼자 등산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재미로 혼자 가시냐고. 근데 혼자 가지 않아요. 이어폰을 딱 꽂습니다. 그럼 찬양이 울려 퍼져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럼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2시간, 3시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등산하고 내려오면 마치 여러분 그 휴대폰이 방전된 다음에 충전했을 때 100%가 풀로 찬 것처럼 그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막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면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들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껴져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의 인생의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의 인생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 사역을 멋지게 합니다. 설교를 멋지게 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역을 멋지게 해도 혼자 있을 때 사실 목회자 간장 공허감이 오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 저녁에 주일 저녁.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요 수천 명 목회를 해요. 설교를 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고 막 환호성을 하고 너무 좋다고. 근데 저녁에 막 공허감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 나간대요. 150, 160을 달린대요. 창문을 열어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도 사명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영혼에 사실은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과 기쁨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날 때 인생에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어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이 마을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여인이 변화되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품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있잖아요. 그 사랑에 내가 녹아져 버려요. 그 사랑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돌을 젓는 사람, 나에게 뺨을 대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아보지 않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습니다. 한 가지 예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여러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기 전에 서로의 성향에 대해서 서로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거기 덥고 짜증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자기의 그 옛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거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럴 때 잘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어요. 한 청년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줍니다. 남이 나에게 못되게 굴면 나도 몇 배 이상 못되게 굽니다. 자기 인생의 모토가 그거래요. 자기 그렇게 살아왔대요. 근데 이번에 가서 한 친구로들 힐링이 됐대요. 우리가 섬기러 가고 그들을 가르치러 갔지만 그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와요.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웃어줘요. 조건 없이 다가와서 안아줘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주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네들 왜 그러지 하다가 이틀 3일 지나면서 그 아이들의 조건 없는 이게 미소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에 애들이 다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우리가 사랑을 주러 왔다 우리가 받고 가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하고 좋게 되면 좋게 해줬지만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쟤네들을 보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다가왔고 웃어줄 때 내가 저 아이들을 대하는 내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하게 대해주면 사랑으로 대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대하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큰 거 깨달았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인생 포기한 인생, 막장 인생이죠. 장녀 같은 인생. 그러나 인생에 갈증이 있어서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할수록 꼬여가는 이런 인생.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다고 포기한 인생,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